부활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정확하게 예배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짜는 아니지만 작년 부활주일에 예배를 시작했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신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1년이 긴 시간은 아닌데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4주째가 되어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다는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다시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복된 시간이 회복되고, 특별히 바이러스로 죽음의 공포가 온 세계를 덮고 있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권세가 온 세계 속에 인정되고 확인되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누려지고 바이러스가 잠잠케 되고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이제 2020년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영으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죽음의 영을 꾸짖어 쫓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에 충만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165장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너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함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부활절이 우리 안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감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긴 이 권세가 이 지구상의 가장 큰 권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같이 예배드리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의 공포가 덮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그 권세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염려와 생계의 불안이 덮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주님 없는 삶은 헛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부활절이기에 특별히 우리 봉헌성을 우리 강남은 성도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했는데, 그 주제에 맞춰서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특송해 주실 때 우리가 함께 주님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를 가세요? 어디를 가시냐고요? 예수님 무덤으로 가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해피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 깜깜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와우!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까요? Do you remember that? 지난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아빠들이 해준 이야기 생각나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그때 왕은 하나님이셨고 왕자는 예수님이었잖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기만 할 때.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귀한 특송을 해주신 우리 강남원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이 특송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또 칠드런 스토리 때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우리 영상을 보셨는데 아마 우리 작년 성탄절 때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남은 자를 찾으신다는 주제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루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부활을 삶으로 사는 그루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활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부활을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내 코끝에 호흡이 닿아야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통하여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모든 가정에 한 분 한 분들마다 이런 어려움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니엘의 인생 곡선을 보면서 나만 겪는 일이 아님을 아시고 새 힘을 공급받으시는 예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인생 곡선을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 다니엘의 인생 곡선을 보시면 다니엘은 원래 유대 나라의 귀족이었습니다.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벨론이라는 최고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급상승이 있게 됩니다. 그랬다가 자신의 친구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떨어지는 또 추락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 이런 경험을 경험해 보신 적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추락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 말을 들은 사람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게 되고 피해봤을 때 그때만큼 또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풀무불에 떨어졌던 그 친구들의 추락을 보면서 자기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추락으로 떨어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다시금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해서 다시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 바벨론을 섬겼던 자기와 같은 제상들도 다 망하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페이버,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페이버를 통해서 더 큰 나라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하고 의지하고 믿게 되어서 120개 지방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으로 다니엘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전에 바벨론의 총리보다 더 큰 제국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일인데 이때 나이가 다니엘이 80세 정도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급부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마냥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 정적이었던 다니엘의 정적들의 그 고소를 통하여서 사자굴에 갇히는 인생이 됩니다. 사자굴에 갇히는 인생. 그건 완전히 죽음을 코앞에 두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굴에 갇힌 인생으로 추락하게 돼서 훨씬 더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로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사자굴에서 건져올림을 받은 후에 그는 메데 바사 최고 제국의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총리라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출세를 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80세가 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죽음을 향한 죽음의 추락을 하고 그 결국에는 절망 바닥에서 건져 올림을 받는, 자기는 죽음과 같은 경험에서 건져 올림을 받은 것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즉 다니엘의 이런 인생의 굴곡곡선을 통하여서 보시면 죽음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생의 흥망성쇠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죽음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인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고, 그러한 뜻을 정한 인생으로 그는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마무리가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형통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뜻을 둔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니엘과 같은 인생에 대한 소원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나갈 때가 있으셨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잘 나갔나요?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추락한다고 계속 추락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과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분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죽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다니엘과 같은 인생의 형통도 있기를 원하지만 그 형통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고도 올 것입니다. 그 공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인간의 인생에는 형통과 공고가 인생의 굴곡곡선을 그리면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나 형통하지만도 않고 언제나 공고하지만도 않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뻐하라고 했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던 이 기뻐라는 히브리 말은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한 결과를 맺힘으로 인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한 결과에 따른 기쁨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선한 결과로 온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이 선한 결과로 왔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힘들어만 하지 말고 되돌아보라. 되돌아보아라라는 이 단어는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심사숙고하다, 분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목해서 본다는 것으로서 겸손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공고한 것이 결코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고함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며 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다시금 설정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일생에 하나님이 병행하시는 것입니다. 형통하다고 너무 기고만장할 것도 없고 공고하다고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생에 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인생 과정 중에서 곧 지나갑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곤고와 어려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까 우리 다니엘의 그래프 굴곡곡선처럼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단언코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건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순례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온전한 태도를 갖는 것이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글을 보았습니다. 죽음은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죽음은 다른 사람이 내 책상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상이라는 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밀한 장소에 나만이 알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 책상을 이제 내가 더 이상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한 집으로 다시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내가 오늘 퇴근한 회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가 내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날마다 일을 깨끗하게 매듭 짓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남은 자가 내 서랍을 들여다봤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러운 것들을 정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출근할 때마다 다시 못 돌아올 수 있음을 알고 그 출근하는 나를 마중해주는 그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와 축복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퇴근할 때마다 다시 못 볼 것처럼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동료의 수고에 감사하며 이 사무실을 나서는 것. 이러한 삶이 죽음을 늘 눈앞에 두고 사는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떠날 때를 준비하고 살면서 부활의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사람은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사는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동시에 죽음 이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성실과 열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시면 그의 정적들이 그의 흠을 찾으려고 계속 찾습니다. 그런데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도 그렇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도 그렇고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다시 한번 보면 다니엘은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죽음에 대한 묵상처럼 내가 오늘 이 일을 다시 못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에 매듭을 짓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서랍 속에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늘 정리하면서 살았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정리되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아내에게 듣는 말이 왜 양말을 피아노 위에 올려놓냐는 거죠. 저는 그 양말을 다시 신으려고 올려놓는 건데 아내는 그게 정리되지 않은 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내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코앞에 두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일과 관계 속에서 매듭이 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러한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그러면 뭘까요?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 다니엘은 이러한 매듭이 확실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6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매듭짓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였냐? 기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기도를 할 때 순교하기 위해서, 대단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거야, 이렇게 결단하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자기가 특별히 목숨을 걸고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순교의 각오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호흡하는 것이나 밥을 먹는 것처럼 그에겐 아주 중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뭐였냐?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었던 그 삶. 부활의 주님과 만나는 골방의 삶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매듭짓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늘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 다리오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으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고백인데, 그 고백 속에 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의 상관이었던 이 왕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섬기는. 이 항상 섬기는 이라는 말을 6장 16절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20절에서도 합니다. 6장 2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항상이란 말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항상 이러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 것을 이미 주변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이 저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즉 다니엘은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아닌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은 늘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며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그 삶의 매듭을 짓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으로서 라틴어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제가 신학교 때 주로 그렇게 외웠어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라틴어고,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라는 뜻인데,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그렇게 외웠었죠. 하나님이 내 코앞에 계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코앞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일을 대충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매듭을 대충 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은밀한 시간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내 책상 속에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은밀한 것을 정리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이 이 매듭이 확신한 인생에 대한 소원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힘들 것 같은데,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부활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하려면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가족도 힘듭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할 때 이 일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만약에 내 코앞에 있다면 내가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사자와의 직면했을 때 다니엘에게는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 천사가 움직여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무서운 사자, 나를 죽음과 어려움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일을 천사가 했는데 천사는 무엇을 통해서 했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을 삶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이 더 묵상됐던 게 이 사자의 표현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묵상됐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데 그 우는 입을 뭘로 막아버려요? 기도로 막아버립니다. 그 기도로 죽음을 늘 코앞에 두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자는 이 우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6장 22절의 표현처럼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무죄함이 명백함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그 부활의 죽음 앞에서 그 부활의 권세로 다시 그 굴에서 나오게 되시는 것이 바로 이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신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 저부터도 그렇고 이 부활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항상의 기도와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대충 매듭짓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서랍 속에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바로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와 항상 하는 기도가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그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부활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기도를 시작하고 작년에 부활절에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 나눴던 게 153 기도라는 기도를 나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 그래서 153이라는 기도를 했는데 아마 지금 다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부활을 삶으로 사는 삶으로서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시는 도전을 한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집에서 계신 시간도 많을 텐데 우리가 하루에 5분씩 3번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온전한 패턴을 가지시면 좋겠고 저는 이번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53분 기도하자. 하루에 53분 이상 기도하자. 그래서 153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루터기들에게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와 경고에 민감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건데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귀한 그릇들을 갖다가 술을 퍼마시고 자기들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 글자를 쓰게 되고 그 글자로 인하여서 그 벨사살 왕과 모든 신하들이 다 벌벌 무서워서 죽음 앞에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것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자 다니엘이라고 은퇴한 퇴역한 총리를 불러서 다시금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니엘서 5장 16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무슨 태도냐면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지금 나한테 준다고 하는 예물이나 금사슬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음을 알고 너나 가지라는 겁니다. 너나. 이게 예의 있는 표현으로 얘기한 겁니다. 다니엘은 삶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이 관영한 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선지자적 태도로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깨우침을 일으키는데 다니엘은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인데 다니엘서 5장 22절 쪽을 보시면 벨사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는데 벨사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기 전에 다니엘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죽어도 이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이 말을 해주고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코앞에 두면서 얘기하는 말이 벨사살이여 왕은 당신은 그의 아들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또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도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지라. 그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의 이 장면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서 보시면 저기 써 있는 그것이 메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메네는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겔은 저울로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저울에 무게를 달아본다는 뜻이고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쪼개고 찢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악의 저울추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저울추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방치하는 것 같지만 악이 차면 반드시 그 악에 대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을 왜 방치하시는가?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지 못하는 분기점, 돌아오지 못하는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는 반드시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날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데 바사라는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대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경고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때가 됨을 알고 우리가 때에 민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의 죄악과 예루살렘의 하나님 관영한 악을 자기가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꼭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이 땅 가운데 악이 간영한 것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땅이 깨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바로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네가 깨어서 기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어있는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이 깨어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인생이 된다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부활의 영광과 권세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이 부활절에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실 때 이 가사를 하나님 선포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너희에게 비춰주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주님의 임재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 시간 함께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이 막연한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그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부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매일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는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의 밥을 먹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죽음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죽음 앞에 매듭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관영한 거에 그냥 동조하는 인생이 아니라, 악이 관영한 거에 그냥 우리도 모르게 녹아져 있는, 동화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서 다니엘과 같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저울에 달고 악이 차면 그 악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악이 관영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악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에 임하는 이 어둠과 저주를 하나님, 결국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는 자들, 공의의 하나님이 해같이 떠오르기를 기대하는 자들을 통해 그 치료의 광선과 정결케 하는 광선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는 부활의 통로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시금 다니엘을 통하여 부활을 추상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만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삶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항상 인생의 매듭이 확실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것들을 매일매일 정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과 따뜻한 사랑의 격려를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은혜 가족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담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악에 무관하게 살지 말게 하십시오. 이 땅의 악에 무감각하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다니엘처럼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재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하나님, 악한 길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주께 송아지와 같이 뛰어놀며 모든 치료의 강선을 임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가족들과 손을 붙들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